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277면 아모스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려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아모스서는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주변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과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특별한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그들은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4장은 어제 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사회적인 악행과 신앙적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 말을 들으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다. 너희는 이 말을 흘려듣지 마라. 꼭 반드시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문구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 바산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해발 500에서 700m에 이르는 고원지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창이 해발 700m입니다. 사람이 가장 생활하기 좋은 고도가 해발 700m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좋은 높이에 주변에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야르묵강을 끼고 있습니다. 토지는 비옥하고 목초도 많아서 유명한 목장의 대명사와도 같이 불려졌습니다. 바란. 오늘 여기 보면 그렇죠. 바산. 바산. 그러니까 바산하면 목초지대, 또 유명한 목장이 있는 곳, 그렇게 대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자, 오늘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소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젖을 짠다거나 아니면 육식 고기로 쓰이기 위해서 소를 키우게 되죠. 자, 근데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기계화된 농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가 농기구였어요. 물건을 운반하고 수레를 운반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 쟁기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산에서 목축되어지는 소들은 농사를 위해서 길러지는 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길렀기 때문에 이 바산의 소들은 아주 살찌고 기름기가 잘잘잘 흘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특상품은 바산의 암소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정육점에 그런 표시가 잘 없지만 옛날에 보면 정육점에 이런 표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암돼지, 암소. 그러니까 숫돼지하고 숫소가 인기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유난히 암소, 암돼지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더 고기 맛이 좋다는 것이죠. 이 바산의 암소들, 이 암소가 그 소들 중에서도 기름기가 넘치는 그 소들 가운데서도 최상품이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대상이 오늘 바산에 있는 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그들을 강탈하였으며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산의 암소들이 자기 남편에게 술을 잘 달라고 졸라댑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은 특권층과 또 임금과 결탁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과도하게 긁어모은 재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여인의 믿음과 여인의 생각, 여인의 그 삶의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 가정의 어머니요 아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가 어떤 가족에게 역할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이 귀족층들, 이 권력자들 중에 특히 누가 문제였느냐?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남편을 더 충동질하고 더 타락하고 쾌락하고 더 재산을 긁어모으는 세속적인 흐름,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흐름이
누구에게서부터 더 이런 것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인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강탈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부요한 자들, 또 그 특권층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끌려가는 모습이 마치 갈고리에 걸린 고기와 같다. 여러분, 정육점에 보면 그 고기 덩어리가 갈고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같다. 또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낚싯줄에 그 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그 패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입술을 갈고리에 끼워서 밧줄로 연결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기 덩어리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물건 취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마치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각기 한 사람씩 일렬로 끌려 나오게 된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그 형벌의 장소가 하르몬인데 그 하르몬까지 줄에 엮여서 갈고리에 끼어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 베델과 길갈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가장 처음 단을 쌓은 곳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이죠. 또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또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진을 쳤던 여리고 동편 지역이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델과 길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과 길갈에 하나님의 성전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곳에 금송아지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했던 것 같이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에 그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요. 짐승을 드리고 온갖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를요. 3일마다 한 번씩 드립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또 화목제사, 또 수은제, 낙헌제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를 열심히 올려드렸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형식은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제사와 예배와 수많은 드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종교의 형식은 남아 있는데, 예배의 외형은 있는데 그 신앙의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없이 드리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정작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다. 그 여인들이 그 남편에게 자녀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가정이 타락하고 쾌락에 빠지고 세속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여인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이죠. 그 하물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5가지 재앙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흉년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가 깨끗하게 된다. 이가 깨끗하게 된다. 이게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이에 끼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일 것이 없는 흉년의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또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기근의 재앙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추수하기 전 석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우기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때 비가 잘 내려야만이 곡식이 여물게 되어서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매가 여물기는커녕 마실 물조차 없다는 것이죠. 기근의 재앙이 닥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병충해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성경에서는 이것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 모든 농작물을 말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깐부기는 뭐냐면 식물을 말려버리는 병입니다. 또 팥중이는 메뚜기 떼죠. 이 모든 것, 동풍, 깐부기, 팥중이, 이 모든 것들이 닥치게 되면 남아날 식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병충해 재앙, 온갖 재앙이 닥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 보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 전염병, 돌림병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이 5째 재앙이 닥칠 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 겨울 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죠. 또 겨울철에 보면 새들이 걸리는 조류독감도 있고, 수많은 동물의 전염병도 있어서 수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겨울철, 특히 겨울철에 심합니다. 자, 오늘 가축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젊은이들도 수없이 죽게 될 것이다.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땅에 사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이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성읍이 무너진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진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엄청난 천재지변, 또 재난, 이 지진이 닥치게 돼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붙는 데서 꺼낸 나무와 같게 될 것이라, 불에 거슬린 그런 처참한 몰골을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듭되는 반복되어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이것은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미련하게 버티면은 너희들이 머지않아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최후 통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흉년의 재앙, 기근, 병충해, 전염병, 지진의 재앙을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후렴구로 붙는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흉년을 당해요. 기근을 맞아요. 병충해를 당합니다. 전염병을 만납니다. 천재지변, 지진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간곡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미련한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끝없는 인생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모스 4장을 보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이 붓고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참 먹고 살기 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탐욕과 그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세속화되어지고 더 타락하며 쾌락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이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그 말씀과 현상들을 만납니다. 흉년과 기근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현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처음에 이게 막 발병했을 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이키자. 그러나 이제 좀 살만하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때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자리가 듬성듬성해졌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교회가 이 시간대 예배 시간에 이런 자리가 아닌데 저는 가끔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다니. 여러분, 지금 흉년과 기근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이 지진,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과 병충해와 온갖 전염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내년 2023년이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간곡히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마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때를 우리는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특별히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4장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배부르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탐욕 부리며 더 욕심 부리며 오히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쾌락하게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갖 상황과 세계에 도처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병충해와 전염병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우리 안에 교만함을 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의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어진 이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놓쳐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주변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